다 같이 일어나셔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종려가지로 흔들며 맞이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저희도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반가움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 영혼의 힘과 도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나귀 타고 오셨던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시니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가시나니 나귀를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저제가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부사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 영원에게 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종기의 하나님, 아직 꽃샘 추위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낮엔 겨울 옷을 걸치기엔 부담스러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진입을 체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에 따른 계절 변화의 천지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종례주일을 맞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시기, 질투, 교만, 허영 등 온갖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온유함과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4년간 국가의 큰 일을 할 귀한 일꾼들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유권자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학교, 조직 생활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갈등, 불화, 고민 등으로 번민하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더 가까이 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번민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삶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삶의 이정표로 삼아 방황에서 헤어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 이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참된 신앙생활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질병이나 물질적 궁핍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질병과 가난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헤어나오게 붙들어 주옵소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모스크바 내 공연장 테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쟁을 끝내 주시옵고 더 이상 테러로 희생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우물엄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 하나님의 큰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유경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전가하는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행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 불쌍한 영혼을 정화하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는 평생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 앞에서 자리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의 자비를 구하며 성전 앞에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전 몇 푼의 평소대로의 자비를 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자비를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바라지 못했던, 차마 바랄 수 없었던 걷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 선물, 그 자비를, 진정한 자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을 오가던 사람들은 본래 그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기가 이게 조금 모자란다 생각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입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다는 동사에다가 심히라는 정도부사를 붙이고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놀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역시도 원어의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에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에 이어서 나오는 놀랍다는, 그러니까 우리말에 번역된 놀랍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놀랍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엑스타시스입니다. 이 엑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모두 7번 사용되었는데요.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사도행전에 4번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던 이 의사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 놀랍다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엑스타시스라는 말을 신약성경 7번 중에 무려 5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안에 사용된 이 엑스타시스는 딱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낼 때 쓰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정신 상태, 영혼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본래 뜻하는 것은 상태, 장소에서 벗어나다, 바꾸다는 말로 쓰였거든요. 자신이 평소에 처하고 있던 그 지위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엑스타시스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뜻은 영어로 표현하면 아웃이라는 뜻이고요. 스테시스라는 말은 스테투스, 그러니까 내 지금의 상태에서부터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 이거거든요. 신종 마약 이름이 엑시타스죠.
이 말에서부터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마약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뜻을 이렇게 잘 알고 잘 표현했나? 이 약만 먹으면 네가 본래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네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 지위와 상태로 올라간다. 이렇게 혹하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 이중성이 있죠. 하나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이루었으면 지금의 상태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보다도 넘어서서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이 있습니다. 에크스타시스, 바로 이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완전히 놀라서 이성을 상실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외의 눈빛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보면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행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문 앞에 이 사람이 있다가 막 걷고 뛰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그 뜰에서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행각으로 몰려들은 겁니다. 웅성웅성웅성 다 몰려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완전히 경외하면서 바라보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첫 일성은 왜 기이 여기느냐? 아니, 기이 여기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기이 여기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주목할 만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을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머물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먼저 갈릴리 그 호숫가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들이 평생을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울 정도의 풍랑에 휩쓸려 있을 때에 그 컴컴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들 놀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걸어서 가게 해주십시오. 당신께로 걸어서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곧 그 높이 솟아나는 파도를 보고 겁이 나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배 위에 올려주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베드로죠. 뭔가 따라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쇼업, 나도 나타내고 나도 이렇게 잘한다라고 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제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금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내가 일으켰어요. 내가 이 사람 걷게 했어요. 자, 문제 있는 사람 줄 서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요. 왜 기이 여깁니까?
왜 나와 요한을 왜 주목해서 보십니까? 베드로는 이어 그를 일으켰던 분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불과 몇 달 전에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할 만한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너희가 마침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the living spirit을 불어넣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유대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이 베드로의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살해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해했다 또는 신을 죽였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사람의 말이 있죠. 프레드리히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참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체가 본래 어디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1882년에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안에서 무려 3번을 신은 죽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책 즐거운 학문에 있는 125장에 있는 문장입니다. 신이 어디로 갔느냐고 너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가 대양을 마셔 말라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한 가장 성스럽고 강력한 자가 지금 우리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누가 우리에게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를 정화시킬 것인가? 어떤 속죄의 제의와 성스러운 제전을 고안해내야 할 것인가? 이 행위의 위대성이 우리에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던 것이 아닐까? 그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던 니체가 신을 부정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과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살해 시도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신 건 나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겠다는 거였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살해 시도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명목상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지만 본래의 뜻은 숨겨진 목적은
저 하늘 끝에 이 탑을 닿게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신이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살해 시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반복된 하나님 살해 시도였습니다. 그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들의 교리와 잣대로 그들이 생각하던 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하나님을 살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니체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살해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을 죽였던 인간들은 만족함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이제 자유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 속에서 이성을 통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신을 죽이고 신이 된 인간에 의해서 세상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데카르트를 지나서 니체에 이르기까지 근 300여 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이성은 유럽 사회를, 아니 전 세계를 유토피아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와 결과가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가장 이성이 발달했고 이성적인 사회와 국가라고 자부했던 독일에서 말도 안 되는 유태인이라는 종족에 대한 인종 말살, 학살이 주도되었습니다. 근대 문명을 건설하고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던 교회 역시도 세속적 권력을 얻어서는 함께 타락하고 부패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독일 사회가 앞장서서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살인의 동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았던 교회와 이성 중심의 신학이 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타락과 부패를 보면 니체의 말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거의 사라진 세계를 삽니다. 합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신의 이름으로 신을 대신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했던 신을 죽인 자이고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에서 말했던 호모 데우스입니다. 신이 된 인간입니다. 이성적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욕구와 욕망에 잠식된 존재, 욕망을 넘어선 탐욕으로 끝없이 비대해지고자 하는 신이 된 인간일 따름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신의 특징은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창조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멸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그 신의 자리에 도달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앞부분에 인간 미래의 역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미래에 대해서 역사라고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심년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욕구와 욕망과 탐욕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은 인간은 이렇게 포장하면서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인간의 인간됨은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 규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그러죠. 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 이성이 가장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성적입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그리고 그 욕망이 더 심화된 탐욕에 늘 잠식당해 왔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곤 늘 그렇게 그 탐욕의 노예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매우 복잡한 통합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과학과 그리고 진화생물학,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런 관점의 속에서 들여다볼 때에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합리화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상대화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과 이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절대자를 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절대적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언젠가 신이 된 인간이 만든, 창조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자신의 창조주를 살해했던 시도처럼 그 인공지능이 자신을 만들어준 인간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순서지 뒷부분에 적혀 있듯이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 이후로 사순절이 끝인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명백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 대조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과 신이 신임을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의 입성을 환호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메디테이션에서도 더 팜스라고 해서 그 종료주일 팜 선데이에 대해 관련된 메디테이션을 할 건데 팜이라는 말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뜻도 있지만 손바닥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을 흔들기에는 부족해서 더 큰 손바닥으로 흔들면서 무언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탐욕이 그곳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신의 입성을 환호하는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신앙 같지만 실은 신을 죽인 자들에 의한 자기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환호하는 인파와 어울리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 거리며 위태로운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포기한 신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혁명을 통해 왕을 세우고 그리고 더 큰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전능자의 힘을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해 갑니다. 자신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이 죽음의 레이스를 끊기 위해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사순절의 끝주간이요 마지막 정점으로 향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허히 본래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합리와 이성의 이름으로 신앙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경험과 지식으로 합리화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을 살해하고 배교했던 우리의 이교성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을 죽임으로써 신이 되었던 우리 자신도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 신앙인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 자체가 나를 주목해서 보라고 말하는 나 중심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성적 존재라고 하지만 합리를 핑계 삼아 내 경험과 생각을 합리화하려던 자아 숭배자였음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신을 죽이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 아니 신이 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종료주일, 우리와는 완전 다른 길을 가신 주님을 주목합니다. 신의 아들이면서도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반역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살해하고 배교했던 우리의 이중성과 이교성도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 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를 열린 뒤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가지로 호산나 찬송했지만 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주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값진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주를 살해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신앙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성이란 이름으로 합리란 이름으로 나 중심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부활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연주할 메디테이션을 저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 바티스타 포레 성가곡입니다. The Palms인데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이름 온 세상 모든 만민 기뻐 찬양하라. 호산나 주 찬양해.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 찬양하라.
이 배경 속에서 이 곡을 세 분이 트리오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